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시작. 대림절 관계회복 프로젝트. 자, 대림절 관계회복 프로젝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룡 교회 소식 이제 자, 오룡영교회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2026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달력을 할 때는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림과 말씀과 또 글씨와 글씨 크기를 막 생각하면서 하는데 어른들이 제일 보시기 좋은 게 글씨 큰 거예요. 글씨 큰 거, 또 이게 밑에 여백이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저 물때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달력에는 물때 물 들어오는 나가는 그게 있어요. 근데 제가 낚시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해서 저는 정오 나이 때에 아빠를 쫓아서 낚시를 갔어요. 예. 그래서 막 다리에 보트 타가지고 다리가 다 타가지고 막 약바른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을 쫓아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오룡영교회 그 달력을 좀 숫자를 크게 해가지고 보시기 쉽게 했다는 거 너무 좋은 걸로. 그래서 하나씩 받으셨으면 또 누구라도 전해주시면 어른들이 이렇게 안 보이실 때 크게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아유, 내가 하나 가져가는데 또 가져가면 어떻게,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네, 시골에도 걸어 놓으시고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2월 한 달 동안에 성경 1독 챌린지를 하라고 했는데, 같이 함께 하자고 했는데, 성경 읽으시는 분도 있고 아직 안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17일인데 30일까지 우리가 성경을 한 달 읽으면 분량이 되게 많긴 하지만 성경을 읽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저 성경 읽었습니다. 우리 정호는 특별히 성경 읽는 것을 사진 찍어주면 목사님이 그 치킨 한 마리 쏠 거야. 알았지? 정호야, 성경을 펴서 읽는 거를 녹음해가지고 아버지나 엄마한테 찍어달라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보내. 알았지? 그러면 목사님이 맛있는 치킨을 쏠 거예요. 그렇게. 정호가 이랬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못 다 읽으신 분들은 뭐 다 읽으시려고 하지 말고 뭐 사복음서나 뭐 하나 아니면은 내가 뭐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럼 사도행전을 읽으시고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오룡영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 본문을 봤는데 제가 대림절 지금 초가 몇 개 켜 있죠? 지금 대림절 초가 네, 3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을 이제 날짜를 정해서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그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크리스마스가 언제죠? 12월? 네, 25일인데 25일 주가 평일이면 평일이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나 토요일날까지 껴있으면 그 뒤로 해서 거꾸로 4주만 올라가면 돼. 그때부터 대림절이 시작이에요. 한 달을
기다리는 거야. 대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가, 보라색 초가 진보라에서 연보라까지 쭉 가면서 마지막 하얀 초를 켜는데, 제가 이제 오늘 카메라를 이렇게 이거 보이게 이렇게 크게 했어요. 일부러. 일부러 했는데, 여기 보라색이 진하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가 밝아요, 어두워요? 이거에 비교해서. 어둡죠. 그리고 점점점 밝아져요. 이렇게 밝아져. 네. 근데 여기에 하얀 초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오셨다 그랬죠? 우리를 찾아서 오신 거. 우리가 막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간 게 아니야. 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님의 이 신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거예요. 그 내려와서 점점점 흑암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까? 여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혈류병 여인들도 있고, 나서부터 안진뱅이도 있고, 또 소경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늘에 계신 그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예수님의 그냥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아빠가 엄마가 저 이제 오신대. 그러면 우리가 막 집도 치우고 그래서 설레어서 우리가 띵동하면 문을 딱 하면서 나가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러 우리가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흑암으로.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흑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이 현실은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자.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도 멀리 있지만 보려고 애를 쓰고, 또 혈류병 여인도 다 못 고치겠지만 막 주님께 찾아가고 어떻게 살아도 매달리고. 그러니까 흑암에 있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왜냐하면 이분은 소문을 들은 거야. 소문. 이분이 누구냐?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병도 고친대. 이분은 죽은 사람도 살린대. 이분을 만나면 내가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만나는 날이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찾아오지만 우리도 그 소망, 기다림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대림절에 관계 회복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해서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면은 판신전이라고 해서, 여기 목포에 보니까 그 폭포 옆에 돌산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돌산. 그러니까 여기는 돌로 된 산이지만 이 판신전이라는 곳은 돌인데 그 돌에 그 깎아가지고 돌신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신을 모셨어요. 가보면 이스라엘의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면 그곳에서 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막 신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신이라고 쫓아서 경배를 하는데,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들이 있는 가득한 이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은 뭐냐면 아유 나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고백이 아니라 있잖아요. 더러는 누구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인 사람.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너는 지금 몇 개월 몇 년을 쫓아다녔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를 봤잖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했어. 그런 우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대답을 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 근데 시몬 베드로밖에 대답을 안 해요. 왜 다른 사람들도 대답을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시몬 베드로가 열정적이에요. 주님! 손 드는 것 같아. 주님! 베드로가 대답하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할 그런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고백을 안 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머뭇거리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베드로는 넘어지고 부인하는 건 뒤에 나오겠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아닐까. 가장 가까우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우리가 남녀가 서로 만날 때 모르면 그냥 통성명만 알아요. 이름만 알지 가까운 친구는 얘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 시몬 베드로는 아마도 정말 가깝게 지냈던 그 어떠한 제자들보다 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직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정말 너 베드로는 나를 봤을 때 관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지내면서. 그러면서 베드로는 알았겠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먼저 알았어요. 어디서 알았냐면 자기가 일해도 수확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예전에 하나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밤새 내가 나는 정말로 엄청난 기술자 어떻게 보면 돈 버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말씀 하나 믿고 했더니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 시몬 베드로 이렇게 주님이랑 친밀한 베드로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이 뒤에 보면 17절에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것이 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친밀한 너에게 하나님은 1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거는 제자들이 많은데도
그 한 명한테밖에 이런 열쇠를 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누구 요한한테 줬다 그러고 누구한테 줬다 그러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 베드로 한 사람, 가장 친밀히 너는 나를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쇠,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면 다 줄 것이다. 네가 매면 다 내가 허락하실 것이다. 네가 하늘에,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닫으면 닫을 것이고. 정말 엄청난 복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성경을 그냥 글씨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역사책이 아니고 이 성경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사실에 근거한 역사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4년 하고 10년, 5년, 10년, 20년을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뭐라고 해요.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 신의 존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신이, 보이지 않는 신은 하나님이 보여줘야 인간은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수면에 운행을 하셨기 때문에 잘 몰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은 바람같이 휙 부르는 바람같이 임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당시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뭐 불기둥, 구름기둥, 성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한 명의 뭐 지도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신이라는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데, 반대로 귀신은 하나님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우리 8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런데 인간은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8장 23절 맨 위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여기서 23절에 배에 오르시면 제자들이 따랐어요. 이 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는데 너무 이렇게 풍랑이 일으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운 거예요. 막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여기 26절에.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더라면 너가 명령했으면 됐을 텐데 왜 머뭇머뭇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자꾸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9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우리 9장 6절에 우리 중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초반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으세요.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란 존재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자꾸 이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길래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누구길래 성전을 들러 엎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예수님이 이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진짜 난리를 치면서 내가 누구다라고 계속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율법으로 구약의 모세오경에 꽉 찬 이 머리가 꽉 찬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사람이 난데 왜 알아보지 못하고 너의 그러한 머리를 한마디로 박살을 내주시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은 알려줘야 믿어요. 그런데 우리 반면에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8장 28절 위에 보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 갔는데 28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두 무덤 사이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무서운 것도 몰라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렸으니까 막 정신이 이상하니까 막 싸놨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2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귀신이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32절에 보니까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자 우리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알아보지 못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 이 말씀이신 말씀이 곧 나다라고 한 것을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자꾸 나아가야 점점점 친밀해져야. 똑같은 제자들이 12명 있었어도 한 명은 예수님을 돈을 주고서 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알고 그분만이 진리이고 생명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뭐 10년, 20년, 5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서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에 성경을 100독을 한다는 1년에.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니까 아, 이분만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소망이 이게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들이 북한에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얼마나 큰 이러한 친밀감, 관계 이거를 중요시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봉사를 하는 거 뭐 하는 것보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막 이 일 몰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자를 더 복되다 하신 것처럼 우리 이번에 대림절 이제 초 하나가 켜지고 마지막에 성탄절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일주일 그리고 한 일주일 하고 일주일인가요? 하루요?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목, 금, 토, 주일날 이 불이 켜져요. 마지막. 그리고 월, 화, 수 그래서 불이 켜지는데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대림절 관계 회복의 프로젝트. 우리가 일주일만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통을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오시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심지어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을 만나는 것도 기쁜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런 하루하루 더 조금 더 가보자라는 것을 취지로 관계회복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해서 일주일 프로젝트로 했어요.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의 그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는 취재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내가 좀 더 친밀하게 일주일을 어떻게 하면 더 보람되게 더 주님과 가까이 보낼 수 있을까, 나 나름대로의 그러한 스케줄을 한번 짜보면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저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는 100%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시몬 베드로의 그러한 관계는 주님과의 100%의 관계라고 하면, 나는 주님과 관계가 한 몇 프로 정도 가깝고 친밀한가? 내 삶 속에서 24시간이라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나는 주님을 몇 프로를 생각을 하고 몇 프로를 기도를 하고 몇 프로를 말씀을 보는가. 그래서 솔직한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프로를 쓰는 거예요. 뭐 10%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현재 5%가 될 수 있어요. 저는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요. 한 번 주님을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몇 퍼센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밤이니까 그래, 나는 예전을 돌아보지 마시고, 예전에는 내 신앙이 뜨거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현재의 내 모습 정직하게 퍼센트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저는 한 몇 프로가 될까요? 모르겠지만 저도 되게 상중하라면 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쓰시고, 첫 번째 오늘 그렇게 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루에 뭐 이렇게 10개 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먼저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 두 번째 날에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해보는 거예요. 도전.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제가 이게 뭐 일독을 하신 분들에게 뭐 준다고 했지만, 그 말씀을 그냥 쭉쭉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으면 이거를 반응으로 내가 읽어보는 거예요. 반응.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바꿔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이러한 베드로가 이러한 판신전 앞에서, 이 세상의 신으로 가득한 이 신전 앞에서 이 고백을 베드로는 했는데, 나는 이거를 이런 말씀 앞에서 제가 바꿔야 될 이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냥 하루씩 하는 거예요. 하루씩. 그 다음에 한번 뭐 4일째 되는 날은, 예수님은 나의 힘들 때 위로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위로자도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제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이거를 내 마음속으로 간직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거를 한번 하루씩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관계가 점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5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을 한번 하루에 어떠한 주님께 순종을 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되진 않지만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고 삶을 사다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한번 이해는 되지 않지만 믿어지지는 않지만 이 말씀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 내가 실천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일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1, 2, 3, 4, 5까지 왔는데 하루를 마치면서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 저는 당신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면서 또 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까이 하지 못함에 대한 그 죄스러움 때문에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순간. 그래서 마지막에 7일째 수요일날 제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살았는데 나는 주님과의 친밀도가 5%였는데 몇 프로로 올라가셨습니까? 내려가셨습니까? 그거를 기준을 오늘로 써서 오늘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도는 이 정도였다. 현실을 기록하고 일주일 후의 삶을 한번 지나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지금 한 10%를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10%야 지금은. 내가 못해도 한 중간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한 50%까지.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가면 그 계획을 위해서라도 가거든요. 그냥 하루하루의 삶도 있지만 목적을 두고서 하면 그 계획을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관계 회복 프로젝트를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그 설레임으로 딱 만났을 때 주님 이렇게 해서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겠죠? 뭐 많은 것 10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하나씩 나를 점검하고 머리로 이해되진 않지만 발로 움직이고 말로 움직이고 이해되지 않지만 해보는 거. 우리 한번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 대림절을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뭐 대림절 초로 이렇게 하시는 교회도 있고 뭐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이 머릿속에 이 초를 각인을 하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 밝혀지는 그 순간순간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정호도 할 수 있겠죠? 네. 예수님 오늘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몇 번 생각했을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착하고 갑자기 까먹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기다림의 등불을 가지고 좀 지혜로운 15처녀처럼 주님을 오심을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흑암 중에 있는 정말 소경 같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나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바꿔주면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께 달려나가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달려나가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